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과부가 된,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간 한 가정,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기보다는 특별히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충실한 설교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겠고, 오늘은 좀 그 신학적으로 이제 그 통으로 성경을 정경적으로 읽는 방식에 의해서 좀 복음적 균형 감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제 참 굉장히 대립적으로 뭔가를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과부를 돌아봤다,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정치 현실이나 국제사회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고작 과부의 그 빚 정리해 주는 거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이전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사역들도 감당하고요. 그 이 말씀 이후에도 사실은 이 아람이라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큰 역사,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도 귀히 쓰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많은 이야기, 특별히 이 4장 5장 부분에 보면 이 과부의 그 빚더미에 놓인 과부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을 못 낳는 수넴 여인, 그 가정이 아들이 낳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그 아들을 소생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는데 이 아마 독소가 있는 야채를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이 있어서 못 먹게 됐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또 가루를 풀어서 그걸 다 먹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이 채소 더미하고 그다음에 떡 한 20덩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100명을 먹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왕에 대한 막 이야기로 막 흘러가다가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국이 말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이겼냐 졌냐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부분에 딱 와서 갑작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시적 현실과 거시적 현실이 혼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같이 돼 있죠. 같이 돼 있는 우리 요 자리가 좀 불편해서 아무도 안 앉는 거죠. 놓을 게 없어서. 다음 주부터 요 자리에 좀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두 분 이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뒤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교회 다닌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앉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쪽 청년구덕에 나오신지 이렇게 다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리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지만 이게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늘 균형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커요. 미시적인 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거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보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자가 쪼잔하게 뭐 자꾸 아내랑 배워갖고 창업해갖고 대기업 총수가 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냥 사랑 노름에 빠져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안 나가고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나는 사랑을 빼앗긴 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사의 활동인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인 한 개인과 개인에게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나 종교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사실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막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읽어내다 보면 그분은 굉장히 미시적인 영역에서 사역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꿔놓고 심지어는 로마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국가를 논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실제 과부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갈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기름을 채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한 병자를 고치는 굉장히 미시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버리세요. 이 중풍병자 걸린 자에게. 그러니까 막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화를 내죠. 왜 그러냐? 죄사함의 선포는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냐면 사실은 성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그냥 어떤 회당이나 그냥 가정집에서 선포해 버리셨는데 이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병이 낫는 사건과 동시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정서는 이적이 일어나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적에 늘 관심이 많고 헬라인들은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죄사함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종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이렇게 제물을 들고 오면 뭔가 이 흠이 있다 이래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게끔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액으로. 그래서 그 성전 시스템은 약자들의 진짜 제사함과 삶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 배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더 끌어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죄사 버리시고 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역사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소중한 모든 일상을 찾아오게 하셔서 이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주면서 흥분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체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정말로 면밀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어떠한 약자도 버려두시지 않으신데 종교 시스템을 바꿔놓고 국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바꿔놓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광에 왔다는 신호가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병든 형태로, 여러분, 굉장히 치우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막 성경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고 막 그래야만 믿음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책감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선교 나가가지고 그 선교지를 굉장히 곤란케 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 거시적인 굉장히 그 구호에 사로잡혀서 자기 일상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도 훈련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냥 거시적인 목표에 막 사로잡혀갖고 열정을 다해서 막 나갔는데 실제로 그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폭력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굉장히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여인 또는 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인을 한 명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 마주쳐가지고 삘이 꽂히는 자매와 형제를 만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조금 상처받으면 교회도 안 다녀, 난 직장도 때려치워 공부도 안 할 거야 하는 방식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미시적인 일 하나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음 안에서 바른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일상이 다 빼앗기는 방식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연애 문제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는 내 취업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 학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요. 아, 나 기도했는데 성적 안 올려줬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제부터 끝이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시적인 모든 현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가운데 일구어 가시고 변혁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감각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대립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미시적 총체적인 우리의 각 개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진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 한 명이 막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한 변, 열변을 토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일까요? 리조이스가 굉장히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 미시적 현실을 갖고 있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 내 삶이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이 소중한 걸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자는 준비해갖고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 삶을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냥 한 개인, 별거 아닌 한 개인도 아니고 마치 이 세상의 전체 주인인 양, 마치 이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 일에 관심도 없을 거야, 하나님 내 연애 문제에 관심도 없고 내 취업 문제에 관심도 없을 거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역사의 줄기를 바르게 잡아가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한 그래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큰 줄기를 바꿔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의 그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었죠? 모르겠는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도무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개인의 아픔, 한 개인의 고통, 거기에 무관심하지 않은 분이신지,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포착해내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각 개인이 행복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차원으로 만드셔서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말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옆 사람에게 말해줘. 그러나 당신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송한데 제가 옷을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 설교할 때는 이게 옷을 벗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아까 오늘 설교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게 들어온 두 분이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자리를 조금 잘 배려하는 거, 그게 중요하나 예배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소하게 한 개인 한 개인을 잘 배려하는 이 정신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리 조종이 이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자리가 이래 가시고 하면서 막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자리에 앉을 바에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인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막 열을 내요. 그러나 이 미시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중요한 것에 응답하지만 그걸 전부로만 여겨서 사역,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그래서 사역의 전부가 그냥 가부, 그 가부 계속 기름 주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 잘 연결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잘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거시적인 차원과 연결될 때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청년구덕이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다 패배감에 빠져서 청년부 안 돼, 중고등부 안 돼, 이런 시대에 여러분 부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단 사이비 집단 비슷하게 직장 그만둬, 결혼은 왜, 막 복음을 위해서 너 자신을 바쳐 해가지고 오로지 교회 일에만 열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왜 그렇게 출현하냐면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 전부를 바쳐야지 해가지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재산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하심, 모세형제 아멘이시죠? 재테크 잘하셨는데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건 절대적 가치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헌금 다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잘 겸비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 영역 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서로 대립 구조로 보고 크게 논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소소한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여행 갈까? 맨날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인생의 고민의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 우리 위에 선배들 때처럼 자기 일상은 다 빼앗기고 교회만 와 막 해갖고 교회 일만 해, 이 엄청난 이 비전 트립을 앞두고 이 부흥회를 앞두고 또는 뭐 생동 예동을 앞두고 너희 일상을 찾아 다 포기해, 뭐 이런 방식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의 소소한 모든 헌신들을 엮으셔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도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그 말씀에 부합할 때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정도로 이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고 삶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행복들과 기쁨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점들은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대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좌파 우파 대립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여러분, 인간은 다 대립으로 봐요. 죄된 인간은 다 대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대립 구조로 자꾸 표현되는데 여러분, 대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가 필요한 영역일 뿐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죽일 놈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좌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서로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립 구조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호남은 죽일 놈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될 곳이고, 여기 호남 출신들 이렇게 뜨끔하시는데 영남은 더 죽일 놈이죠. 그런데 죽일 놈 아니고 은혜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어떤 그 습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대립 구조로 모든 걸 보고 한쪽을 악마화하고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대부분 죄는 파생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노동자들 다 쫓아내야 될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들이 무슨 범죄를 해도 무조건 품어줘야 된다고. 그런 방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삶의 영역도 분리시켜 놓고 내가 연애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결혼하고 5년 후에 후회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도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온전한 연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그러니까 우리 영역 구분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적인 영역이나 미시적인 모든 영역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역사의 줄기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 삶의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좌파만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파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진짜 정치가 뭔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져야 정치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많고 한쪽은 다 폐쇄시키는 방식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공산주의가 실패했었고 천민자본주의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 개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좌우 개념 대립 구조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정세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 영역이고 교회 밖에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 짓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적일 수 있다니까요. 막 제가 매주 헌금할 그 교회 이 설교할 때 헌금 강요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에 제가 몰래 손대고 있고,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단 말은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 성전에 우리 예레미야 큐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인데 세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있는 건 맞지만 교회에 와 있으면 이건 다 하나님 영역이고,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바르게 통치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대립구조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로 쳐다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17절만 줬나요? 예, 제가 17절만, 예,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 18절까지 기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은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17절은 굉장히 거시적인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세상 자체가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 되는 삶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에베소서를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앞에 교회론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엄청난 게 말하는데 그 다음 넘어와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크게 나가면 그냥 크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 그 자체라고 말해놓고 굉장히 거대한 역사를 말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한 개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이 균형 감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대학생들 제발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시적 차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방식은 죄악된 방식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줄 필요도 없고 축복해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수록 더 악랄한 자기 욕망의 사람이 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가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개인의 행복이나 내 개인의 삶의 풍성함을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제 물질, 제 지갑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줘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나를 희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한테도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분이지, 강요에 의해서 그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철저한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행복해 하시잖아요. 전에 우리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화권에 가가지고 희생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막 강요돼가지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학대하고 억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행복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을 다 살게 하는 거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나도 그것이 행복하고, 내가 그냥 휴가 가가지고 그냥 어디 맨날 즐기는 것만 하면 참 재미없었는데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비전 트립 가고 싶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그 일원이 돼서 그런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과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또 국가에 막 대항해가지고 국가를 구원하는 일은 더 의미 있고 과부는 덜 의미 있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연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이 땅에 베푸시고자 했던 복과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재료로 그 모든 것들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다 대립구조로 보는데 그 대립구조에서 벗어나서 다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삶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공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리학은 기독교의 배격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교육학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학 여러분 공부하면서 꼭 책을 꼭 읽으세요. 고전들. 페스탈로치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교사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레벨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교사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고전들을 잘 읽기 바라요. 그 모든 영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미시적인 영역들도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총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번에 사명학교 때 이은성 목사님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자꾸 심정적으로 자꾸 이스라엘 편든다는 거예요.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많은 곳이 어디냐? 팔레스틴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거라고 분류해가지고 대립적 구조로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된다. 아니면 팔레스틴 편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분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두 나라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식으로 평화를 맺어가고 폭력을 포기하고 이 역사의 문제를 잘 해석해서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될지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팔레스틴은 저주받은 편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마치 미국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립구조로 봐가지고 북한은 지옥 갈 나라, 미국은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미국에도 세상적인 게 있고 미국에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것들로 변화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여러분 지하교회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는 막 다 죽여야 된대.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라볼 때 그래서 모든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하는 또는 내가 뭐 어떤 전공하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요거는 세상 논리로 가야 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방식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만 오늘 목장 모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 나누고,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정신으로 그냥 말빨로 다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목장 모임이 자꾸 산으로 가고 목장 모임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정 리더들 회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PPT 하는 멀미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마 경수 형제가 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막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역 구분을 지어놓고 이 영역은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이 영역은 다 악마라고 생각해가지고 저주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균형 감각을 잃어서 삶이 왜곡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패스하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만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그 대립구조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 보통 물어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 엄마 아빠는 대립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대립구조인 줄 아시겠죠? 맨날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를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모든 걸 그런 방식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소중하다 하고, 엄마가 좋아? 아빠는 필요가 없네. 그래 돈 벌어봤잖아 하면서 막 얼마나 극단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가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모든 걸 대립구조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래갖고 와, 나도 그런 질문했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나는 대립구조로 모든 걸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 아이에게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뭐예요? 엄마 아빠 사랑이 전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빠 사랑만 정말 더 필요할까요? 아빠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죠. 이 한 아이가 온전하게 크려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끊임없이 대립구조로 보게 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잘못된 죄책감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좀 더 좋아하면 미안해, 아빠한테 뭔가 좀 더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하지만 난 아빠도 너무 사랑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영역을 대립구조로 보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아이를 제대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대신동 교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우리 교회와 어디 영도교회, 우리 교회와 문현중앙교회 대립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 우리 YM과 CCC는 대립하지 않아요. YM 요즘 늘었다며 하면서 CCC 이래갖고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아 왔어요. 계속 대립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자기의 중요도를 늘 평가하려고 해요. 난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되면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전부 다가 청년구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다가 언젠가 또 떠나겠죠. 제일 안 중요한 건 저예요, 사실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고 자기 중요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예배함, 진짜 회복됨, 진짜 풍성한 삶,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셔서 청년구덕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민족을 부흥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늘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대를 위해서 소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면 그런 방식의 기업을 한번 일으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원을 살려놓으니까 이 기업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니까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시되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기면서 봉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거룩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착취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부흥사 와가지고 막 내놔 이렇게 할 때는 또 헷갈려가지고 그런가 헷갈리시지 말고 하나님은 전부 다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제도 거시 경제가 있고 이 미시 경제가 있고 다 그래요. 과학에도 이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고 거시 세계로 들어가면 상대성 이론을 논해야 돼요. 이 통합 이론이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 억지로 하나를 폐기시켜서 양자역학을 폐기시켜서 뭔가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거나 그런 방식이 참 많습니다. 미시 경제가 필요 없어. 거시 경제가 중요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지금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고 이렇게 이 미시 경제가 다지 거시 경제 아무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의 현실이에요. 하나의 현실. 우리가 실제로 어디 분리된 현실에 살고 있나요? 잠깐 이렇게 미시 세계 들어갔다가 거시 세계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국가였다가 어떤 때는 그런 거 아니죠. 하나의 현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하나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으로 기도하시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적인 개인적인 욕망, 내 미시세계를 전부로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소중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건 좀 병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전부가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 구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 총체적인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느 영역은 구원받고 어느 영역은 구원 안 받길 바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과부를 바라본 거예요. 엘리사는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에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의 한숨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의 바른 균형 감각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시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처럼 한 죄인을 구원하고 한 병자를 구원했는데 종교 시스템을 바꾸고 계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른 감각을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청년부 전체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청년부를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앉을 때 환영해 주지 못하면서 청년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개인 개인을 돌아보시면서 종교 시스템을 바꿔 넣어버리시고 한 개인 개인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한 개인 개인을 사랑하면서 열방을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균형 감각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뭔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 정치 영역들 소중합니다. 여러분, 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여러분, 그 남자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잘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막 남자들 중에서 이 대통령이 어떻고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저는 그 얘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치 현실이 어떻게 되든 아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 때 되겠지 해서 나는 내 그냥 배부르고 내 그냥 출세하고 내 성공하는 거에만 관심 가지면 여러분 친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한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친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개인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한 번의 사랑, 한 번의 티타임, 이것도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차원에서 막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다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정들 다 소중하게 하나님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는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이 그걸 재료로 쓰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린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갈 건데, 그래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영혼과 다 있는 순간순간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이었지만 허투루 사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시간 안의 시간을 영혼의 차원으로 바르게 사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영혼의 차원으로 다 연결해서 의미 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건 몇 개 더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과 영혼의 균형, 결단과 인내의 균형, 그리고 말씀과 현실적인 것의 균형 그리고 몇 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요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이 복음적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의 목장 모임을 해도 정말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또 실수했다고 전부를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순간순간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 6월달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규명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살아내고 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차원으로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도전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건데 다음 주 설교부터는 굉장히 쉬운 주제로 준비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한 번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번 한 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새신자분들 혹시나 이 마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